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21장이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추가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만큼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은 이 책을 마무리하는 결론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참 귀담아서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중에 꼭 필요한 것들만 여기다 기록해 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은 총 7가지였습니다. 화면 띄워주시면 복습을 해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고요,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6장에는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6장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이제 다른 복음서도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 7가지만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 7가지만을 놓고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하고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 사건을 꽤 길게 기록했는데요,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만 그 7가지 표적 외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부활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완벽한 사건이다, 완벽한 표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표적으로 이 부활 사건을 오늘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는지를 기록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긴 시간 어떤 표적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 핵심과 본질을 놓친 채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던 많은 어떤 사역들, 내가 이런 사역들을 했었다, 이런 행사들을 했다, 내가 이런 제자훈련을 여러 가지를 다 마쳤다, 이런 걸 이제 자랑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봉사를 찬양대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교사를 얼마나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단기 선교를 다녔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건축헌금, 선교헌금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들이니까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런 기록이 남길 바라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길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따져보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결과 내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나라는 존재가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어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없어져도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나를 좀 알아주길 바랬고 내 이름이 높여지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없어져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게 신앙의 어떤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생각하고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사는 삶에 있습니다. 신앙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까 미셔널 처치도 봤지만 교회 안에서 나의 능력, 어떤 나의 실력, 나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긴 거 뭔가 유익을 끼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훈련해서 결국은 교회 잘 되는 데만 우리의 은사를 써먹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교회라는 조직을 넘어서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도 한 영역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교회라는 조직이 없었어요. 기록된 성경도 없었습니다. 시스템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가셨던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죽음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챙기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갔어요. 그게 얼마나 파격적이었던가. 당시 초대교회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치고 고난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희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오늘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믿음 그리고 생명입니다. 믿는다는 건 참 신비한 일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분립 첫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올 한 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확신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의심하고 넘어지는지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 말고 너무 속상합니다.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사업의 실패가 오면 내가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여전히 삶의 문제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지만 여러분 앞에 그 당당한 믿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힘없고 소심한 어떤 한 연약한 존재로 서 있는 제가 참 속상할 따름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냐?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내 삶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제가 원래 좀 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뭐 때려쳐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 또 절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았을까 염려가 많이 됐는데 조금 이따 나오니까 아무렇지 않게 토마토를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믿음인가 보다.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 않게 천진난만하게 삶을 살아내는 게 진짜 믿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소심하고 이렇게 A형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런 풍랑, 폭풍, 태풍이기도 하겠죠.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안 울고 잘 불렀습니다. 찬양에는 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시집 장가 잘 가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믿음이었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거죠. 우리가 풍랑이는 파도를 지나고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지날 수 있지만 지금 내 옆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고 있기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믿음은 버티는 거랍니다. 버티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버텨야죠.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죽을 것 같지만 버텨야 합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은 내 상황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버티면서도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먼저 포기하거나 내가 먼저 손을 내어놓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해도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책일 거예요. 이 동화책을 짧게 편집한 영상이 있어서 잠깐 보고 말씀을 마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자연스레 무리를 따라간 호랑 애벌레는 그 기둥이 애벌레 기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저 애들이 지금 무얼 하는지 아니? 나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호랑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사방에서 떠밀리고 채이고 밟히고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애벌레 틈 사이에서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이 다른 애벌레들이 두 애벌레를 밟고 밀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 답답했지만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았고 그들은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 내려가자. 애벌레 기둥에서 빠져나온 두 애벌레는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애벌레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함께 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저 꼭대기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다시 저기 올라가 봐야겠어. 꼭 다른 친구들을 밟으며 그곳에 올라가야겠어? 호랑 애벌레는 길을 나섰고 노랑 애벌레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저 위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을까? 말 없이 그렇게 길을 가다 둘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애벌레는 털투성이 주머니 속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 바로 그거야. 노랑 애벌레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될 수 있다고? 나비는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단다. 나비는 꽃에서 꿀을 빨아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날라다 준단다. 나비가 없으면 꽃들도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지게 돼. 솜털 투성이 벌레일 뿐인데 그 속에 나비가 있다고요? 노랑애벌레는 고민했습니다. 자기도 멋진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요. 그러나 호랑애벌레는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랑애벌레는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나비가 되기로 결심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나를 보렴.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고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들어가 머무는 집이란다. 고치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야. 용기를 얻은 노랑애벌레는 고치를 만들기 위해 나뭇가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랑애벌레도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야. 내 속에 고치의 재료가 있다면 틀림없이 나도 나비가 될 수 있어. 나비가 되면 너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사랑을.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이 떠올랐어요. 우선 이 두 애벌레가 무의미한 기둥에서 내려와서 경쟁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물론 그 모습도 일반 세상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교회가 그런 곳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를 느낍니다.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곳에 대안적인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도 또 다른 한계를 지닌 공동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분을 진짜 알게 된다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애벌레 같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면 나비와 같은 삶이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바로 이러한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애벌레의 삶을 벗어나서 나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라는 거죠. 애벌레들이 아무것도 있지 않은 그 꼭대기를 향해서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으니 기대하게 되고, 거길 가지 않으면 나만 스스로 도태되는 것처럼, 나만 바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온 힘을 다해 우리가 그렇게 올라가 보지만 결국 그 끝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은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만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나비가 되면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말씀, 우리 안에 성령이신, 생수의 강물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내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선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요한이 기록한 핵심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물론 요동치겠죠. 요동치지만 끝까지 버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얻게 된 그 생명을 우리가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께서 지금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마찬가지로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 보냄을 받은 자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삶, 두렵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지만 이 대림절 기간,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꿈을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우리 우신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어떤 기적이나 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삶의 평안을, 기쁨을,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빛이 필요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애벌레의 삶이 아닌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비의 삶, 지치고 고나며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